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참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지 마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유다의 아주 심각한 죄를 그대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이죠. 유다의 죄가 고발됩니다. 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자, 철필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다. 그렇게 새겨지면 그것은 지워지지 않나요? 물론 물리적으로 수천 년 지나면 지워지지만 이것은 아주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졌어요? 마음판, 그들의 제단뿔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이 불의와 죄가 새겨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불의함이 새겨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세대들이 2절에 보니까 그 자녀가 그 새겨진 것을 보고 무엇을 알까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 아세라 너를 생각하는도다. 다음 세대조차 저지른 죄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겨졌어. 숨길 수가 없어요.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지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긍정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것이 그대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것을 지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일말의 어떤 희망도 여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들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온 땅이 온 영토가 죄로 말미암아 다 물들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재산 모든 보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온 땅에 그렇게 죄가 가득하니 그들이 쌓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 다 노략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또한 4절에 보니까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떼라.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땅이죠. 하나님 주신 이 기업에서 손 떼라. 이거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차지할 수 없어. 떠나라는 말이에요.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그들이 원하지 않는 땅에서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곧 바벨론에서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며 너희가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손을 떼라. 이는 너희가 내 도를 맹렬하게 하고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어요. 그들의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단지 죄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단지 하나님을 배반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진노는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5절, 6절, 7절에서는 8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가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누가 저주받을 자입니까? 사람을 믿는 자예요. 또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 육의 능력을,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으로 힘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죠. 이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저주를 받아요? 6절에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되고 말아요. 거기는 아주 메마른 땅이죠. 간조한 땅이죠. 사람도 살지 않은 땅이에요.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되고 만다. 자,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복받는 사람에 관해 말씀이에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7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또 세상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아요? 8절이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이러한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복받는 길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마음이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요. 자, 사막 한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아니면 강가에 심기운 아주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이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죠. 그 방법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면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참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바라라. 우리 나아갈 길은 언제나 저주와 복의 길 두 갈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가 선택할 길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저주받은 자들의 특징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한 죄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어요. 자,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배부 깊숙이 보시는데 부패한 것을 보시게 되니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부패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우리 속에 부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함과 선함과 정결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간구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는 분, 우리의 성소이시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면 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것이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으리니,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돼요. 흙에 써봤자 금방 지워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죄를 행하는 거는 금강석에 그 철필로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흙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것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누릴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따를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기 개인의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이니 그가 병이 안 날 리가 없죠.
그는 하나님 앞에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과 치유는 같은 단어예요. 구원받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자, 이것은 예레미야의 개인의 기도이지만 사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해요.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 정말 그대로 빨리 이루어지게 해봐 막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비록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지만 저는 목자의 직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라고 맡기신 이 예언자의 직분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제가 주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않았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재앙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올 것을 속마음은 원치 않는 거예요. 제발 빨리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 재앙을 피했으면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참마음이었어요. 이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제 입에서 나온 모든 것 주님 앞에 있으니 주님 다 아십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시고 재앙의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옵소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겪는 육체적 질병 또 예언자로 선포할 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외면당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치욕당하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신 것 능력 앞에 놀라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보시고 분노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따르냐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분명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 당연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백성들이 이렇게 죄에 빠졌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소중한 신앙의 삶의 요소들을 놓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계속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으라.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거룩하고 놀라운 삶이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다음 세대가 너희가 지은 죄에 그렇게 새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고 또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다음 세대는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평가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시라도 그냥 넋놓고 살 수 없어요. 정말 말씀으로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간절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그에게 맡겨진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가정이 우리의 사명이고 직장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당연히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사역과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 또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자. 우리의 사명의 감당에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와 역경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질병이 옵니다. 주님,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의 이 마음, 이 기도 저희의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의 길을 걷는 그런 행복한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